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금문에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바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계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소금이요 빛이란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신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고 심어지고 자라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아주 이 층에서 힘차게 우리 주일학교 영혼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그렇죠? 옛날 제전 황제가 존재하는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뭐 유명한 플라톤도 있었고 뭐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이다. 태양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금이 부족했던 시대였고 귀했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역사를 봤을 때 소금과 은이 이렇게 서로 매매가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시 은수저 집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은수저나 그런 은이 상당히 비싼 시대인데 소금하고 바꿔 먹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똑같은 무게로 은 1g에 소금 1g으로 지금은 소금이 아주 흔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 시대 때는 굉장히 소금이 귀한 시대였다. 그렇지만은 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그 사해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또 소금이었다고 그래요. 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직 안 가봤지만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사해 바다에 이렇게 책을 보고 둥둥 떠 있는 것을 모습을 보죠.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팔복을 전하고 계속 진행해 단계요. 그 자리가 파하신 것이 아니에요. 팔복을 전하신 다음에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가 말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2인칭이에요. 그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요. 너희, 그 시대 거기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성경 말씀은 항상 현재형, 현재 진행하는 말씀,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김지사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다. 박집사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이 시간 애치고 있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팔복을 전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저는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가 그 자리에 청중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조용히 1대1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이왕이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라고 말씀했으니까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금이다. 좀 비싼 걸로 말씀하시지. 그 바다에서 물만 많이 증류시키면 건조만 시키면 건질 수 있는 그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아몬드 금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봐요?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기금속이다. 아니 24K다. 그것도 14K가 아니라 24K. 값이 2배 차이 나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당시에는 소금이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음식을 썩게 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수단이 그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음식을 사막지대에 더면 열대지방에서 음식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소금을 취하만이 썩지 않고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비유했다. 그래도요, 금과 은이 있었으면 더 많은 소금을 살 수도 있고 할 건데, 그렇게 또 제가 반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냥 감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소금이다. 그래. 오늘 소금에서 부패하지 않고 방부제 역할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걸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곱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라 말하지 않고 24K로 말하지 않고 또 진주라고 말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모두 썩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절대 뿌립니다. 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바로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다이아몬드와 금을 소유한다고 하면 그 귀하게 여길까요? 그래, 귀하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금고 속에 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꽁꽁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비상수리로 꽁꽁 숨겨놓고 살았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소금처럼 모든 것에 필요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은
소금이니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소금 그러면 짠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을 치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음식물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소금이 제물로도 썼어요. 하나님 제사 앞에 특히 어째요? 소제. 소제들은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의하면 성전 옆에는 반드시 소금 창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사람이 소금을 사가지고 제물을 바칠 때 그 소금에다가 그 제물에다가 제사의 제물에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이라 말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뭐냐? 너희들은 은둔의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수식어를 반드시 달아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천국의 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썩지 아니한 그런 아름다운 것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합니다. 뭔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기나 고래나 상어가 아무리 은빛 비싼 참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있을 때만이 생명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 나 이상 더 깊은 바다가 짜서 너무 싫어. 그가 육지로 올라온다거나 그가 강물을 따라서 강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생명은 잃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있을 때,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천국에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배고픔도 없고 맛있는 과일인데 누가 소금을 먹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때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있으므로 이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24K 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시카라테 비싼 1억짜리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음식물을 만들고 살아가는 데서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금 먹으면 짜게 먹으면은 고혈압 걸리고 경건에 안 좋다. 그 다음에 뚱뚱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내 가장 친척 중에 혈육 하나가 그렇게 먹었어요. 물론 소금이 일체 넣지 아니하고 물도 맹물로 음식만 소금 넣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왔어요. 까닭모를 병이 와서 의사 가도 엑스레이 찍어도 못 찍어도 검사해도 안 나와. 어느 정말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가 당신 몸에서 저염이 나오는데 소금이 하나도 피검사라니까 하나도 소금기가 안 나오는데 당신 무슨 음식 먹어요? 제가 소금을 두다가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 당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잠 못 자는 거 다 모든 병 당신은 적당한 염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당장 가서 소금을 먹으라고. 살아났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주사를 먹고 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그랬어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검사라도 없어 한데
그러니까 우리 비가 70%라 하지만 그 속에 염분이 2, 3%. 바닷물이 5대양 6대지 다 있지만은 여러분 소금의 염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 내지 3%입니다. 2 내지 3%가 고기를 먹고 살려요. 우리 인간을 먹고 살려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소금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맺까? 온 세상에 100%의 소금이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염분의 농도를 몰랐을까요? 바로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택한 소수의 무리지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썩어져 가는 가정이 살리고 썩어져 가는 물이 살리고 썩어져 가는 직장이 살려주고 썩어져 가는 조직이 살려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핍박에 참 없지만 예전에 30년, 40년만 해도 그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왔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 무당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고 온 시댁이 달라붙어서 네가 네 남편을 선택할래? 네가 예수를 선택할래? 작두를 대고 소를 자른다 칼을 대고 소를 자른다 있는 그 무지막지한 며느리가 예수를 그렇게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래도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찢어버리고 쫓겨나고 소금 맞고 그 삶이 결국은 그 여자의 온전한 그 소금의 역할의 희생이 원신이 한 가정을 살리고 온 동네를 살렸다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소금이라 말은 결과적으로 썩어져 가고 마음이 부패되는 곳에 네가 그런 역할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소금 먹고 왔어요. 김치 속에 소금이 있잖아요. 김장을 담그려면 반드시 그 12월에 그때는 고무장갑이 나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추워. 김장 단물이 처리되면 열심히 소금을 쳐서 그 다음에 배추를 자르고 소금을 친 다음에 바로 그날 아침에 쳤으면 그날 저녁에 숨이 죽지 않아요. 숨이 죽는다고 말해. 이쪽 말은 밤 10시가 되고 그 추운 겨울에 장갑도 오셔서 열심히 그 염장된 소금을 배추를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밤에 10시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아마 그 시기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 엄마가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이렇게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날 양념을 쳐서 뱃속을 그죠? 그도 뭐라고 해요? 재료를 일단 집어넣어서 치를 담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뻣뻣한 김치로는 뻣뻣한 배추로는 김치를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이 그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요 사해바다는요 서해바다에 나오는 소금이 굉장히 좋았다고 지금도 그래요. 순결의 백색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뭔 말입니까? 깨끗함과 순결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썩을 방지하는 것도 있었지만 바로 소금 자체가 순결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절하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중국 상동성 저쪽 가면은 진짜 높은 산인데 거기서 암염이 나와요. 암염이. 산은 산인데 거기서 염이 나온 그래서 암염이라고 그래요. 그걸 먹어봤더니 써요. 우리가 바다에서 건지는 그 맛이 아니고 굉장히 쓰고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 맛이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네, 화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티벳에 있는 티벳 특히 불교를 많이 숭상하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뱀이 왜? 살생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티벳에서는 티벳이에요. 티벳. 이 목동들이 계절마다 지역마다 이렇게도 산을 옮겨 목초지를 옮겨가는데 먼저
먼저 목동들이 무엇을 보느냐? 땅을 집어서 입맛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이 소금의 연기가 적절한 것을 볼 때는 이건 최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요? 염소나 키우는 소가 소금을 먹어줘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옛날 실크로드에서 그렇잖아요. 나오는 모든 재배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돌아올 때 비단과 소금을 사갖고 오는 거 우리는 많이 봤어요. 영상에 다큐멘터리에서. 왜? 고산지대에서 소와 양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염소를 소금을 사갖고 오는 걸 보았다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생물이 살아가는데 목축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금이었다.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물에 넣으면 녹아져 없어집니다. 그거를 마셔야만이 짠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금은 형체를 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형체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어떤 불의 말처럼 이름 없이 와서 이름 없이 섬기다가 이름 없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소금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부패되어가는 이 사회에 죄악이 난무한 사회에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눈물 흘리는 착한 사람이 됐다는 우리 간증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떤 A 집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회사에 월급이 적다고 그러고 나는 왜 이 대우밖에 안 해주냐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소금 역할을 다 하십시오.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제까지 못된 짓을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새벽 5시에 전철을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 회사가 8시 반에 출근인데 자기가 도착하는 시간은 7시예요.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웬일이지? 동료들 가운데 많이 소문이 됩니다. 동료들 다 퇴근한 다음 2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해주고 책상 정리를 하고 퇴근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달이고 2달이 됐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조그만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 직장 사회가 밝아진 걸 자기가 느끼고 보기에도 정리동잘 돼서 너무 좋고 그런 삶을 하다가 결국은 사장의 길에 들어갑니다. 사장의 기소는 저층에 이번에 1년 후에 저의 계약 만료가 어쩌면 정리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상무이사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거 계약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영혼제로 돌리십시다. 필요합니다. 그 사장이 계속해서 간철합니다. 그것이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6달 지나갑니다. 직장 동료사에서는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필요한 필수적인 사원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계약제 사원에서 연봉이 올라가다가 정년이 보장된 사원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주 사장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아닌 사실 팩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녹아지기 싫어하잖아요. 왜요? 힘들어요. 삶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말 좋잖아요. 나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상이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나가 저렇게 하고 싶으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 나는 그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 실천을 해봤는데 나만 손해인 것 같아. 계속 짓밟히는 것 같아. 아니 소금의 역할을 떠나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생각도 없어. 왜? 하루 직장에 출퇴근하고 가정 집에 들어와서 애기 돌보더라고. 삶이 힘든데 현실이 이렇게 짓눌린다. 아이고 그것은 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손해나 끈뭔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도 소금의 역할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와 있는데, 그래,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을 우리가 달빛을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그죠? 달빛이 아름다우신 건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받은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약한 불빛이 빛을 나타낼 수도 없고 소금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통해서만 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지금 팔복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지만은 예수님 아시다시피 내가 소금 역할을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아직과 고생,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고생만으로도, 내가 살아온 이 지식만으로도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오늘 또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심령에 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고집과 내 생각, 이전 생각을 다 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팔복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심령에 끓는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따른 줄인 자입니다. 위에 배고픈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지금까지 삶의 제 경험을 통해서 들어본다고 하면,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버릴 때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앓고 지나던 머릿속에 머물던 그 지식이, 말씀이 바로 심령에 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울려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 내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냐, 네가 얼마나 막대기 만큼 못한 자이냐, 네가 얼마나 추악한 죄이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끝나버리면 그것은 멀리서 머물고 마는데 혼에서 머물고 말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여러분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오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혼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끌어다 버리시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만남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제2 보잘것없는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하십니다. 그것이 영의 느낌이냐 혼의 느낌이냐 이거를 분별해야 한다는, 그런 대부분 혼의 느낌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내 영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마음속에 생기라, 돌판에 직접 새겨진 이유가 뭘까? 너의 영혼의 마음속, 영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 친히 보니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모세가 선포했을 때 그들은 한 길로 흘러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혼에서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내 이성에서 끝났다 이러면 혼의 역할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나타낸 것은 혼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교제는 내 영의 만남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요. 성령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저 불교의 고승도 있고 도교의 고승도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학자들 많이 있지만은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어디에? 홈이 아니라 우리 영속에 소유한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저마다가 지식이 높은 사람한테, 와, 지식이 높은 사람, 나 구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것이다. 성령을 소유한 자를 영과 영이 귀신의 영이 바라보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성령님 계시는 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어떤 좋지 않은 동영상, 그걸 원한다고 하면 내 속에 거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괴로워. 제발 보지 마라. 제발 보지 마라. 우리 성령께서 외치시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들으신 사람은 깨달음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듣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근데 그건 우리의 일상에, 우리 현실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써는 걸 제가 한번 잠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에요. 내가 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너는 세상의 소금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문자 그대로 물리적 땅의 소금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해도 소금 땅이 많았고 그 사람들에게 발표적 손기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부분 물이 땅에 통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창세기 대홍수 모델이 더욱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높은 산에가 소금이 나온 걸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민 숙소의 삶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한층의 남녀 구분 없이 화장실이 한 칸만 있다는 것이 조금 괴롭습니다. 시가 국악적으로는 몹시 불편합니다. 프랑스 토종 찐득이한테 물려서 온몸이 가렵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긁습니다. 먼지가 많아 목이 칼칼해집니다. 동거하는 티베트 형제가 미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네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 하는 진심이 조금 더 전달된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소금은 관계를 만드는 힘, 화목케 하는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티베트 민족은 몹시 영적이고 지혜를 깊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로 선교하시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전도와 선교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가급적 후원에 의존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자금집을 처분하고 노트북을 팔아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선교 경비 마련했습니다. 남은 집들은 전북의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배려로 그 교회 시골교회 교육관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소유를 모두 팔아 소금을 만드는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재정은 온전히 생명 살리는 소금으로 나누어 바꾸고 있습니다. 저렴한 중고 노트북을 하나 구매해서 티베트 형제에게 선물했습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2년 전 결혼 사진을 이제서야 열어보고 한참 행복해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좋습니다. 제 노트북을 팔아서 소금가루 만들기를 잘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는 지금은 부탄 랩에서 사회가는 진기한 일꾼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잘 살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이곳 유럽까지 도망왔는데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려는 애쓰는 제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합니다. 선교사가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잘 죽고 싶고 떠날 때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고 도전만 주고 그치면 안 되겠죠. 제 삶을 모두 그들 통해서 관찰당하고 있으니 경건의 모양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쩔 수 있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밤늦게까지 무릎 꿇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능자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중반 40대 티베트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술,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20대 초반의 티베트 아가씨가 생애 최초로 줄립에 참석하고는 감동을 잔뜩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순간 온 가족 친지로부터 핍박이 시작되기에 아직은 주저주저합니다. 40대 중반 티베트 아줌마의 어린 삼남에게 복음 전할 길이 열렸습니다. 전기가 없고 물 없고 통신 안 되는 내 몸으로 깊숙한 평야에서 조그만 집 짓고 조용히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선교사인 한 가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허허벌판에서 양기르기가 좋은 땅을 찾던 중 현지에서 통용되는 전통적 기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르는 양들이 잘 목양되어 젖이 잘 나오는 것인가? 젖이 땅에 흘 만큼 많이 나오는가? 두 번째, 가야의 벌들이 벌집을 잘 지어 꿀이 잘 나오는가? 꿀이 땅에 흐를 만큼 많이 나오는가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사역 요청을 받으면 조용히 너문과 다른 대도시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조용히 나옵니다.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사상에 빠져있는 방황하는 이들이 생명복을 받고 삶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어린 삼남매와 함께 가정예배를 3시간, 4시간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고 살기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새벽 1시면 일어나 손전등 켜고 스스로 말씀을 읽습니다. 부모님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받는 장면들을 어릴 때부터 목격한 이 삼남매는 스스로 순교자의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닙니다. 순교자입니다. 첫째 아들 넉넉히는 초등학교 졸업기념으로 자기 용돈에서 매일 10만 원 선교연금을 저에게 보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역이 아닌 열방으로 흘러보냅니다. 베트남 소수민족에게 보내고 신학생 장학생에게 보내고 벵글라데시 우지교회 건축원금을 보냅니다. 파키스탄 무슬림 사역에 보냅니다. 인도 오리사 박해 가정 아이 장학금에 보냅니다. 국내 한센인 마을교회 주일 학생 장학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생명헌금을 흘려보낸 곳에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장면들을 목도합니다. 평범한 티베트인들은 불경을 1년에 100회독을 합니다. 100번. 승려들은 1년에 300회독을 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티베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라마 승려 출신들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칼급하고 지혜를 얻고자 갈망합니다. 순인이 보통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들과 성경 이해는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쓴 최근에 9월달에 쓴 대목을 여러분들 같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생명을 흘려가는 가난한 저쪽에 전북에 어느 시골의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가서 가기 전에 자기 노트북을 다 팔아서 비싼 노트북을 팔아서 글을 팔아서 선교 티베트 항공에 가는 그러한 항공요금을 쓰게 됐고 또한 자기의 중고 노트북을 사서 그 티베트 형제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 이 소유물이 소금가루를 만드는 것 같다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소금의 역할은 적어도 이 삶을 살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가 느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를 위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 나는 복이 없는데요. 그런 체험한 적이 없는데 왜요? 그것을 심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복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옆집의 사람은 월도 잘 되고 변호사는 잘 됩니다. 그만큼 심었고 노력에 피땀 흘린 노력을 심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지 않냐고 게으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자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이 그가 한국 땅에 있을 때는 그 느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나처럼 이렇게 감정 있는 설교도 많이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그 티베트의 가난한 형제에게
그 선물을 하였을 때 즐거워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소유를 갖고 있을 때는 그 느낌을 갖지 못하였는데 내가 가진 이 비싸지 않은 것이지만 비싼 것을 처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소유물이 그 형제의 손거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이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를 체험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세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근데 이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에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을, 그 불경을 1년이면 300개 도굴하는 승려들 앞에서 그가 개종을 시키는 데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날 거예요. 만약 우리 성경에 300동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300동 있을까요? 못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그냥 성경 말씀 다른 것 동원하지 않냐고 묵묵히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 10년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지식은 차라리 그가 불경을 모른다면 모르겠습니다. 300독을 360독을 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1년 내내 그런 승려 주신 앞에서 어떻게 복음이 역사할까요?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성령님 그 능력만이 이 목사님의 입과 이 목사님의 소금의 역할과 이 목사님의 헌신적인 그 현실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말미암아 성령께서 같이 역사함으로 그 사람의 이 영혼을 뒤집어 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불교의 영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는 바로 이 사람의 체험했기에 그러한 것을 또 도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남아 승려에게 300독하고 1000독을 안 쓰면 우리는 도전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면 그 사람의 그런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바로 내 가정의 소금으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 내 조직에 내 직장의 소금으로 세우신 예수님,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은행이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 잠깐만 올려주십시오. 시작. 소금은 소금을 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보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소금이 화목의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너희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들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너의 언어가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상처 주지 말고 의욕을 잃은 자에게, 자들한 자에게, 소망을 잃은 자에게, 마음속에 분노가 임한 자에게 화평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여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너의 현실과 너의 자그마한 그 은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고린도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다랗게 무슨 큰일을 하고 커다랗게 십자가에 죽고 이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에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이라고 큰 것을 말합니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그마한 자존심과 내가 하기 싫다는 내 이 게으름이 한 사람의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게 되고 김창욱이 아시잖아요. 김창욱이에요? 이창욱이에요? 네? 김창욱. 그가 그렇게 많은 공연을 다니고 그랬지만 자기 속에 자기는 너무 가난한 자의 출신이 왜 자기 엄마가 아버지 고향이 저 해남 사람이다. 아버지는 김어걸이요. 말도 못해. 이것밖에 못해. 또 엄마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 배웠어. 그 가난한 자의 삶 속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운이 좋아서 경희대 음대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 경희대 음대에 얼마나 부자 많은 사람들이 딸들이 아들 딸이 왔을까요? 어릴 때도 피아노 배우고 성악 다 배운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해병대 옷을 4년 동안 안 입고 제대 옷을 거 입고 그 가난함을 자기가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다니는데 자기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가 훌륭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존감이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책을, 공동체 책을 보고 자기 자존감을 회복되어서 그 이 강연을 할 수가 있다는 고백을 CBS에서 나와서 한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존감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만이 나를 존귀케 하고 보혈케 하고 그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희생시킨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기를 사랑하였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존귀로운 자요 보배로운 자로 여기셨으면, 얼마나 그렇게 여기셨으면 자기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약이 없다고 어떤 심리학자는 써놨습시다. 다른 것은 다 약이 있는데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약이 있어요. 예수 보혈의 약이 있습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더 깊이 이 예수님 속에, 이 사랑의 희생 속에 들어갔을 때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100%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였던 그것이 극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내 성령의 영이 나를 보다 더 고귀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벗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4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시작. 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누가 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한테만 이 영광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모아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가 바로 내 영광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본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창조하고 내가 오게 하였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십니까? 100% 받아들이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 이렇게 하는데 내가 50은 믿고 50은 못 믿겠습니다. 10%는 내가 머릿속에 90%는 안 받아집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불렀다고요? 안 받아집니다. 머릿속에 성경 공부가 인도가 되는데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애통하는 이 말씀이 안 받아지면 애통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돈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말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해나가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장 성결돼야 할 문제가 이거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못 받으면 제가 어떤 성경하고 어떤 능력에서 여러분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발복에 나오는 말씀 애통하고 하나님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다니까요. 아멘.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그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평범한 그리 차이라니까요.
다만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앞에 누구?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간절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만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 못 듣는 자입니다. 또 내 욕심 가운데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하나님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내가 꼬라지를 부리고 이렇게 내가 화를 내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자를 뭐요? 국률이 이기는 국률이 계신다고 그래요. 국률이 이기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43장 22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죄인 중에 죄인을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결국은 거룩해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세번 다음에 잠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도 쓸데없는 길거리에 버림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썩어져가는 문드러져가는 정문병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고, 혈병 안에 여인을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각성병 걸린 자를 또한 부패에 되고 심령이 썩어져가는 양원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그리스도 끝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에 깨끗이 씻어지고 고통스럽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는 우리 영혼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아버지 소금 같은 인생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분열이 있는 곳에, 이 세상에 찌그러져 가난한 곳에, 썩어져가는 죄악이 문드러진 곳에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소리 없이 녹아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지정문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 행할 수가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왜요? 현실은 내가 해내갈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슬프고 아들이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 속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긍휼이 인자를 긍휼히 계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애통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 나타낼 이 소금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삶 속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할 수밖에 모르는 빈천한 존재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통케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난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굶주린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하목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